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게 생뚱맞 같다. 이 제목이 왜 주의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택을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롯이 참 애가 버릇이 없다. 어른은 공경할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롯이 조카고. 그러면 삼촌 야 골라라 그러면 아니에요. 삼촌 먼저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때는 이때도 네 알겠어요. 제가 고를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롯이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그냥 예어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롯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딱 보니까 뭘 보았어요? 좋은 것을 봤어요. 뭘 좋은 걸 봤냐면 그 잘되고 풍요로운 것을 보고서 여기가 더 좋겠구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튼 이곳이 좋겠구나 생각해봤더니 여기가 소돔을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선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철학자인 사람이 케이르코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다. 뭐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역사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할까? 그 직업의 선택으로. 둘째, 누구와 사귈까? 결혼에 대한 선택. 세 번째, 누구를 믿을까? 뭐 친구나 동업자나 종교를 갖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차 사보신 적 있죠? 차 사보신, 저도 차를 살 때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 뭐 카탈로그를 본다거나 또 이게 화면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판매장에 가서 앉아보잖아요. 요즘엔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시승하는 그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 나오면 이렇게 한 번쯤 타보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결정을 하죠. 여러분 옷을 살 때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요즘에 우리 딸도 인터넷에서 샀는데 오빠 아빠 이게 안 맞아. 보는 거랑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어보고 사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보고 보고 사봐야 이제 입어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일은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먹어보고 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TV를 잠깐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노숙자까지 갔는데 그분 장사를 잘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잠깐 봤는데 정말 그 화면 속에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배우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사세요 그러는데 그 잘하는 사람은 딱 좌판을 깔아놓고서 딱 있잖아요. 뭐 과일인가 그래서 사과인가를 딱 까면서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먹어보니까 금방 팔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걸 또 한 번 느끼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요. 그냥 겪은다고 알아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많은 것을 또 물어보고 뭐 경험도 듣고 하지만 정말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생살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제목과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데 첫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무슨 말 했냐면 야, 이 배를 만드는데 코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어라, 뭐 3층으로 만들어라, 창은 이쪽으로 내라 저쪽으로 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2층만 하면 안 되나? 힘든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따라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일본 나라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더 멋지게 사는 것을 아니까 야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 니느웨가 우리로 말하면 일본같이 가까우면서 굉장히 싸우는 나라. 야 니느웨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좀 복음 진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잘 되고 뽀를 보고 싶지 않아요. 안 가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들었잖아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 지체가 나한테 어른들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구 가서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할 줄 알고 너 듣고 싶다 그런 거였어.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야? 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나 보네. 부담스럽네. 듣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할 줄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말씀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아브라함도 봐봐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하려고 너 그러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렇네요.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뭘 할 줄 알아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 은혜가 있지만 그 순종할 때 들을 때 그때 무슨 말 할지 모르가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기가 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야 이곳을 떠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거.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어렵다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엔 거길 떠나면은 이 사람도 물도 설고 뭐 사람도 설고 모든 게 그런 곳에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걸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나타났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자자손손 하나님께 흘러가는 그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면면이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고 흘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 대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 때도 보셨지만 어떤 사람이 한참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제사법도 못 얻먹겠다고. 그거에 굉장히 낙심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때 제사 끝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 내가 조상님한테 가서 무슨 낚시로 얼굴을 보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아버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천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 안 들어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목사니까 그런 얘기였대. 목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에 정말 관점을 두고 하니까, 정말 자기 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대에 끝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면면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한 후에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생각은 뭐예요? 불신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 생각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맹신이라는 거. 무조건 믿는 거죠. 믿어봐. 일단 믿고 봐. 그렇게 하는. 근데 생각이 씨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잡아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뭐가 돼요? 이거 수능인데 좋은 성적 나요. 걱정한다고 돼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어려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유명한 아주 그냥 명의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서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받고 뭘 받았냐면 이제 약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 약 처방해줬으니까 이제 나을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겠어요? 약국을 간 게 아니라 이제 다 액자에 딱 해놓은 거예요. 딱 보죠. 이 약을 먹으면 나 안 나을 거야. 이 약을 먹으면 날 나올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명한 의사가 자기한테 진료를 해줘, 처방을 해줬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치료받았겠어요? 치료받지 못했겠어요? 예? 치료받지 못하죠. 약을 복용해서 먹어야 낫는데,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좋은 걸 써주고 해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 꿈과 비전이 있고 성경 말씀도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불안함, 기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려움은 뭐예요? 어둠이 밀리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은 몰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게 오게 되면 우울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 어둠같이 마귀가 좀 마음이 쓸려릴 때
우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 어느 순간 어두움의 그 불안함이 무너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은 순간에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딱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깜깜하잖아요. 이 깜깜한 걸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어요? 스위치만 켜면 돼요. 스위치.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한 마음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 다음엔 끝나네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선택한 것, 좋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러면 그거 시작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이 쌓이게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삼시세끼 뭐예요? 아유, 무슨 반찬을 할까? 벌써 걱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 걱정을 너무 심각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먹으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더욱더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시작이 돼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함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 이영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더욱더 환경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음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그릇을 갖고 와서 기름을 채우는 거 아시죠?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게, 목사님 그거 알죠? 알죠.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부어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 그릇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첫 그릇. 왜요? 그랬더니 첫 그릇에 감사하지 못하고 에이라 그랬으면은 그 그릇이 채워졌겠어요? 채우다 보니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더 가져오라고 해서 더 그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져온 그 그릇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 첫 그릇의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됐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잔이 넘칠 때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더 은혜가 넘치는 거지, 오늘도 여기서 은혜의 잔이 채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님 안에서 좋은 선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야 이거 알고 있어. 그러면 선택할 때 좋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때 좋은 선택을 할까요? 나쁜 선택을 할까요?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를 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침을 다 뱉어 딱 어이씨 뭘로 튀긴 거야.
어떻게 봤어? 못 봤어. 에이, 그럼 한 번 더 해야겠네. 이런 기는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갈지 몰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으로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장래일을, 아직 오지 않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목사님 그러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바른 길로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 아는 사람이 정말 그 아내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연초죠, 연초에. 그러니까 2025년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3주간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잘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희망차게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못 만나가지고 이 앞에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섬겨진 사람이 되게 뭐라고 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뭐 안 만나? 왜 약속을 깨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하고 교제를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만났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사귀려고 했던 사람이요 급하게 뭐 급성 백혈병 이러고 가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 그 여자분이.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려 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텐데 나 그래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 잊지 않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자기가 나이도 많고 연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해서 빨리 만나서 결혼한 게 더 좋을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결혼했으면 6개월밖에 못했을 거 아니에요. 6개월도 아니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결혼 사람 5개월 먹어가지고 자기가 호랍이 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 날마다 더욱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 삶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시면 기도하세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